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이렇게 맞아왔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뭐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섬기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며 참 생각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진행 중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한 해를 마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서 특별히 귀하고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좋은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할 때 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또 안 해본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 또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될지, 새해는 달력 한 장을 찢어내면 새해가 되지만 사실 삶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 바뀌었다고 뚝딱하고 무슨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이사야서, 물론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일들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자리에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 3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희락의 성읍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도성을 의미하지만,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가정에 가시덩굴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러한 고통과 사회적인 어려움 앞에서 모이지도 못했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했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숨죽여 살아야 했죠. 또 14절, 이사야 32장 14절을 보면 대저 궁전이 패한 바가 됐어요. 궁전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궁전은 최고로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읍은 일반 백성들이 삽니다. 그런데 적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벨이라는 게 뭐냐면 언덕 이름인데요. 예루살렘 성 바로 조금 더 나가면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벨 언덕에는 항상 군인들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방어하는 그 진 이름이 오벨이고요. 망대는 아시다시피 높이 세워서 적들을 감시하는 그런 초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벨, 또 예루살렘의 망대, 거기에는 힘이 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구렬, 도둑과 강도의 소굴, 이 말은 뭐냐면
음침한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들짐승들이나 지나다니는 우리를 지켜주던 강한 힘들이 사라져버리고 궁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오벨과 망대가 이제는 짐승들이 오가거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는 그런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아이들의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차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공부하고 뛰놀고 했어야 할 학교가 정말로 고양이들 놀이터 되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있고 무섭게 적막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역병의 창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병의 창궐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홍역을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벌 받아서 이런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무식하다고.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는 거냐라고 그렇게 펄펄 뛰고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해요. 왜 우리의 오벨이 무너지고 망대가 폐허가 됐습니까? 왜 우리의 거리에 이런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와 찔레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일반 성도들의 가정에까지 이렇게 퍼진 삶을 살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연 세계에, 이 자연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움직이는 정의와 공의, 그것들을, 그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어쩌면 이것은 작은 심판인지도 모른다고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파괴의 대가로 이런 일들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벽두부터 크게 외치십니다.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에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아 내 소리를 좀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일한 여인들이라 또 염려 없는 딸들아, 이게 뭐냐면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일한, 염려 없는, 이게 뭐냐면 추수할 때 추수 마당에서 놀고 있는 여자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추수를 했단 말입니다. 1년에 농사 한 번 하는 거 추수를 해가지고서 곡식을 잔뜩 쌓아 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안일해, 염려가 없어. 이 양식이면 우리가 오랫동안 먹고 신나게 쓸 수 있겠다. 다른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들,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받아놓은 것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경제적인 업적들, 이 나라, 이 모든 환경들, 이 속에서 안일하다, 염려 없이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2장 10절 말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엄청난 흉년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곡식 하나 거두었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삶이요, 내 즐거움이요, 이렇게 귀막고 춤추는 여인들아,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 있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로 끝나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서운하지요. 오늘 신년 첫째 날, 첫째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린 서운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고 일어나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새해를 시작하는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제 너희들이 가진 재산이나 너희들이 저축하고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버틸 수 있어, 그런 생각 버리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자, 3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내가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와 찔레를 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망대들을 부숴버리시고 거리에 사람이 끊어지게 하시고 왕궁에서부터 일반 가정에까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영을 우물 파듯이 파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여러분이 잘했건 못했건, 여러분이 초신자건 아니면 교회 직원이시든 누구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실 겁니다. 영을 하늘에서 2021년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영을 하늘에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재난 속에서도 뚫고 갈 길을 보이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는 뭡니까? 풀 한 폭이 없는 마른 땅입니다. 감히 농사를 지으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감히 이런 데다가 무슨 가게를 낼 수 있겠어? 이런 일을 하면 무슨 돈이 되겠어? 하는 그런 일. 그런데 그 광야가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고 나중에는 그런 옥토조차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밭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이제 숲속에 들어가면 개간되지 않는 조그만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찮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광야가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가 하도 많아서 그 밭을, 아름다운 밭을 숲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영을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그 가능케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귀한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복을 부어 주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이전의 고통을 잊을 만한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 부어주실, 우리가 노력을 안 했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안 다녔어도,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내가 받으리라 기대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믿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미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농사 지었는데 도둑들이 와서 뺏어가면 어떡해요? 안 되죠. 농사 안 지은만 못하죠.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내 것이야 했는데 도둑이 와서 그걸 뺏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광야는 치안이 부재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도와줄 텐데 광야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정의가 어그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꾸어 놓은 그 소득을 공의가 지켜줌으로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한 번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소득에 있어서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달하는 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복을 오래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2장 17절 말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거 당첨 안 됐으면 이혼 안 했을 텐데, 그거 당첨 안 됐으면 강도 만나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우리가 복을 받거나 무엇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좋은 열매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화평한 삶을 누려요, 이게 진짜 복이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었지만 이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내 삶의 기쁨으로 남아야지, 괜히 그런 거 얻어가지고서 싸움만 났고 괜히 그런 거 얻어서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생기고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장 18절 말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인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읽어야 돼요. 19절부터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 백성은 그 집이 화평할 것이고 그가 거처 하는 곳, 조용히 쉬는 곳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자에게 이제 곧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특히 죄송해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혹은 이 말씀을 유튜브로 나중에 시청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을 여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 지켜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정도 혜택은 기본이죠. 이건 1회는 아니지만 시기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재능도 좋고 여러분의 능력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 가지고 이런 위기를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1년 동안 확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얻은 말씀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실 겁니다.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2021년 여러분은 번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날을 주실 때 순종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평안과 안전뿐만 아니라 번영의 복, 그리고 오랜 시간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빈말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2021년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시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